세월이 유수와 같다 하는 말이 실감나는 주일인 것 같아요.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 모레면 또다시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죠. 물론 내일은 또다시 밝아옵니다. 하지만 2013년 12월 29일 이 마지막 주일은 또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마지막 주일로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까, 무슨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치 동계 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또 세계 선수권 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빙상 경기를 좀 자주 즐겨 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또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서 정말 그 순간순간 박진감 넘치는, 그 스릴 넘치는 그것들을 바라다 보며 가슴이 졸여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 선수들처럼 박진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죠. 처음 스타트가 참 중요하잖아요. 딱 권총이 울리는 것과 함께 거기서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0m까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 다음에 탄력을 받아서 쭉 달려가는데 마지막 그 결승 라인에서 얼마나 또 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선수들이 피를 말리는 노력을 하고 박진감 넘치게 최선을 다하는 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케이트를 쭉 보면서 마지막 결승 라인에 와서 그냥 그대로 딱 통과해도 되는데 마지막 발을 촥 앞으로 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대로 오는 순간에 발을 앞으로 촥 빼는 만큼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들어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하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믿은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신들러가 자기가 공장을 운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모든 이익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부터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그 장면은 뭐냐 그러면 신들러가 맨 마지막에 그 포로들을 빼내고 난 다음에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 자동차를 바라보며 이런 독백을 하게 되죠. 내가 타고 있는 이 차까지라도 유대인들을 위하여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 마지막 남은 자신의 자동차를 바라다 보면서
이게 무엇인데 이까지 것까지라도 내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희생했다고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했을 건데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최후에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한 단락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하신 첫 성이 뭐냐? 처음 외쳤던 초성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즉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메시지이죠. 산상수훈을 읽을 때 이 4장 17절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말씀들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데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부터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90도 도는 게 아니고 180도를 도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이게 6장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종교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서기관과 같아서도 안 되고 바리새인들과 같아서도 안 된다. 그들과 닮아서도 안 된다. 달라야 한다. 이것이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또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하나를 돌아다 보면서 내가 얼만큼 달라졌는지, 내가 아직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무엇이 나를 얽어매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단어는 앞 단락의 가르침에 기초하여서 적용된 교훈이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연결사죠. 그래서 앞 단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것이 앞 단락에 있는 말씀이죠. 너 눈이 성하냐? 그러면 바르게 볼 것이고 바르게 보았느냐? 바르게 보았으면 바르게 선택할 거다라고 말씀해요. 너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나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가 선택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고 네가 선택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네가 인생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이것을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제자들에게 또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들을 말씀을 해주세요. 세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상과 이방인들은 염려가 삶의 전부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은 만몬이 주인이 된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제 나를 따르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바라다 보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원칙에서부터 변화된 내가 요구하는 삶으로 너의 삶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세상 사람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종교인과 다르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방인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의 삶은 염려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물론 우리도 염려하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염려하는 염려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염려의 모순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어떤 모순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해하시는가요? 세상과 종교인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고 종교인들이 염려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는 것, 먹는 것, 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삶을 위한 생존 수단이지 삶의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생명의 값을 지불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목적,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을 혼돈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생존 수단에 너희의 삶이 집중되어 있는 것,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을 바꾸면서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라. 세상과 달라진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목적이 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는 삶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풍성한 삶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5가지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목적 있는 삶 책을 쓸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매년 40일씩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가는 거예요. 매년 40일씩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 삶이 성취되도록, 그 삶이 교회의 체질화되고 성도들의 삶의 체질화되도록 40일씩 기도하면서 나가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목적을 일치하면서 그 목적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목적을 놓아두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생존 수단을 놓고 염려하는 일에 일평생을 다 써버리는 것 같습니다. 밥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을 위하여 생명을 다 써버립니다. 우리의 젊음을 밥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보다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옷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 사용하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모순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우스꽝스러운 삶의 모순을 바라다 보시면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그 모순된 삶 속에, 그 괴리감 속에 더 이상 빠져 있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나를 믿는 자로서 뛰쳐나와서 내가 가르쳐주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삶 앞에 너를 드리면서 살아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이처럼 모순일 뿐만 아니라 염려는 또 비생산적인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변화가 생기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속만 상합니다. 육체와 정신이 망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너의 수명을 1시간도 늘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키라고 하는 단어는 수명, 신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키를 좀 더 키울 수 없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염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너무나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시고 총회장까지 지내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고 어디 외국에 나가고 그러면 키 클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약이라고 하는 건 다 사다가 먹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염려한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안 컸어요.
장가 가서 아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늘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염려는 이처럼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 염려가 극도에 달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얼마나 비생산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일이 생기거든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염려가 생기면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도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게 하고 우리 자신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동안에 염려하는 그 삶을 살았고 세상과 종교인들이 추구하던 그 삶을 살았던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몰입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28절에도 그것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단서를 다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29절 마지막에서도 30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녀들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고 종교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총을 쏟아 부어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소중하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고 누이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아이들이 우는 소리에 참 깨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배고픈지 젖을 물려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어릴 때만이 아닙니다. 유치원 다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내 자녀의 가정이 행복한지 평안한지 늘 관심을 갖고 있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내가 부모로서 좀 공급해 줄 건가, 무엇이 필요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들의 집에 가서 흘끗흘끗 바라다 보며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고, 그들이 요구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장만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 일들을 하죠. 자녀들은 이처럼 소중한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노심초사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못해주는 게 너무나 많아서 가슴 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보다 종교인들보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나의 존귀한 백성들이고 내 자녀들이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새보다 귀하고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다. 그래서 내가 입히고 먹이고 채워줄 건데 왜 수단에 너희의 마음이 빼앗겨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수단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정신 빼앗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 앞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바라다 보며 그 목적을 위하여 전진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신경 써야 할 것은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하나님 앞에 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시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자녀로서 귀히 여기고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돌보신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믿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든지 지금이든지 더 나이 많이 먹어서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때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제자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삶이죠. 추구하는 삶.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추구해라, 그의 의를 추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진해 가야 할 것은 가나안, 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양식이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만나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란 말이야, 고기도 안 준단 말이야, 원망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진마다 비어있는 공터마다 메추라기를 어디서 가져다가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허리에 찰 때까지 메추라기가 수북이 쌓여서 잇몸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그 잇몸 사이에 낀 고기를 빼내지 못할 정도로 고기에 질리도록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마를 때 하나님 왜 물을 안 줍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물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물이 필요해요. 가나안까지 가는데 물이 없어서 이 가나안에 가는데 힘들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 반석에서부터 샘물이 솟구치게 하시면서 그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때 먹을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을 때 입을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쉴 때 쉬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림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구름 기둥을 만드시고, 그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면서 전갈이 불뱀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면서 의복이 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시며 가나안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의 삶은 제자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종교인의 삶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추구하는 것을 나도 가지고 추구했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을 때 너가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너의 일생을 책임져 줄 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그 빚으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면, 네가 그 인생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사람들이 모으려고 애쓰고 불철 주야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너에게 그냥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무의도식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바라다 보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라다 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만몬의 종인지 하나님을 따르는지 세상을 따르는지 분명하게 구별을 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염려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감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세상은 유혹합니다. 너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써야 되지 않느냐? 네가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써야 할 것, 거기에 너의 인생을 투자하라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든 그 인생의 목적에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너에게 주어진 건강과 너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을 투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성은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